오늘은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인 승천주일입니다. 동수사랑 나눔 캠페인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끝까지 주간 활동과 후원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31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감사의 예물과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강림절기 동안에는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참모습을 되찾고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시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예배실 입구에서 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분은 영상 속 계좌번호로 헌금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현장 예배 봉헌 시간에 온라인 헌금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5월 24일까지 올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녹화된 예배 실황을 올려드립니다.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차량 운행이 이번 주부터 재개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꼭 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림 공동체 예배 안내입니다. 드림틴즈는 5월 24일부터 드림베베, 드림스타, 드림랜드 그리고 4부 청년 예배는 6월 첫 주인 6월 7일부터 재개됩니다. 소그룹 정기 신방이 5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가능한 속회나 클래스는 해당 교구 목사, 전도사, 지역장,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장소는 가정이나 작은 소그룹실이 아닌 넓은 공간, 비전홀 또는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교회 미디어 시설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소식입니다. 최정인 권사께서 34년 교사 근속으로 중부연회에서 표창장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시간과 장소는 비록 다를지라도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며 결단함으로 동일한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48장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시간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또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인도함 없이는 생명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부정한 것을 의롭게 여기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와 우리의 이웃의 안전을 주님께 맡깁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모두가 움츠러들기 바쁜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마저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동수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그동안 시간은 많이 흘러서 벌써 아카시아 꽃이 아주 만발하고 향기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오고 싶지만 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속히 모든 일이 잘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이 목자인 그러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늘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인도하시니 평안합니다. 또 삶에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만약 잘 가꿔진 목장 그리고 아주 활기차게 뛰노는 양들을 본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할까요? 양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칭찬할 것입니다. 반대로 목장이 너무나도 가꾸어져 있지 않고 양들이 다 허약하고 그 모습이 지쳐있는 모습이라면 사람들은
목자가 어떠한 목자일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구나. 이 목자는 게으르구나. 이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고 또 판단할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의 명예는 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목자의 명예와 그리고 양의 관계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목자는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양들은 항상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풀을 뜰 때에도 그 주변에서만 계속 뜯습니다. 이 양이 아주 잘 멀리 못 보는 근시라고 하였는데 양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앞에 있는 풀만 뜯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곳에 있게 되면 풀만 뜯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의 뿌리까지도 뜯어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풀은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또 양은 가는 길로만 가는 습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길은 움푹 파이고 또 그곳에 있는 풀은 밟혀서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또 자기 이름을 걸고 양을 잘 인도합니다. 풀밭에 머무르는 시간을 조정하고 양이 가는 길을 잘 결정하여 인도합니다. 그래야 풀이 다시금 자랄 수 있고 다시금 양들은 그 풀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장을 최선의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고 또 양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이끌어 줄 때 바로 그것에 의해서 목자의 명예는 결정됩니다. 또한 양들은 쉽게 방황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목자가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해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양을 찾아와서 다시금 목자가 이끄는 길로 인도하여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떼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한 것은 정말 적절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양을 닮은 것을 생각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그릇된 습관에 사로잡혀 있으며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서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딴 길로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코앞에 있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죠. 마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양처럼 근시적이어서 멀리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 양 같습니다. 만약 우리를 이러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둔다면, 각기 제 길로 가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악한 습성과 타성과 게으름에 빠져서 갈증과 배고픔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제나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목자가 있는 생활이고 목자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양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이 뜻은 직역을 하면 똑바로 평평하게 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은 그러한 길을 갈 때에 양들은 금방 지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때 목자는 양들이 지치지 않도록 지그재그로 편안한 길로, 곧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양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은 안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양에게는 가장 올바른 길이죠. 그래서 의의 길입니다. 선한 목자는 목적지를 알고 있고 그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을 알고 있기에 그 길로 양을 인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길이 되어 주시고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을 온전하게 아시고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생명의 길, 복의 길이 되십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샛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습관적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편리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의의 길, 좁은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안전합니다. 이 길은 생명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잘 따랐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의 길은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죽음과 절망으로 이끄는 길도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은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잠언 14장이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5월 중에 외우고 있는 시편 1편의 시작과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죽음의 길, 죄와 의의 길, 소망과 절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른다면 우리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서 가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은 항상 앞서 가셨습니다. 제자들보다 앞서 걸으셨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앞서 가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앞서서 가십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우리를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어느 날 성지순례를 갔던 한 일행이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이 고속도로를 건너는 양떼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양떼를 몰고 가는 사람은 뒤에서 막 회초리로 그 양떼를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그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목자는 굉장히 무섭게 양을 몰아가고 있네요. 그러자 이 가이드가 말해줍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양을 잡으려고 몰아가는 도축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을 몰아가지 않고 앞에서 인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들 앞에 서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2절에서도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바로 우리의 앞서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인도하심은 목자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따르는 삶입니다. 따르는 삶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에 음성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피리를 가지고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신호를 보내기도 하지만 목자는 자신의 음성을 통해서 양을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매일 kom nu 매일 kom nu 동영상 잘 보셨나요? 참 신기하죠? 목자가 소리를 내니까 어디서 양들이 있었는지 그 양들이 목자에게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낯선 음성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양들은 언제나 앞서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행복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안정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헛된 길에서 두려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서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하도록 받으십시오.
목자는 양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우리로 인하여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님의 영광은 우리가 더하거나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양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십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일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받는 양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저희들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목자이심을 다시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목자이신 주님은 친히 그 음성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며 세상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상처난 맘 되어 나오네 주님 품 안에 안기네 부드러운 손으로 내 영혼 감싸네 위로와 새 힘 주시네 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놀라워서 이 시간 정성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헌신한 모든 삶 가운데 오셔서 그 삶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정, 자녀들,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삶의 자리, 일터와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으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